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뭐냐? 전도란 전도자가 복음의 말씀을 불신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불신자에게 들려줌으로써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좀 더 의미 깊은 진리를 설명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도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므로 죄가 없어지고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죄가 없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임재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불신자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복음을 받은 불신자가 그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은 것이 아니고 전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이 설교나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자 계십니까? 아직도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안 계시고, 그야말로 무당들이 신내림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면 불신자죠. 그래서 전도할 때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의 사람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남게 됩니다. 종교인으로 남게 되는데, 믿음의 증거나 능력이나 변화가 전혀 그의 삶 속에, 그의 주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거듭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는 능력의 표적이 따라 붙게 됩니다. 전도는 불신자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사탄 마귀의 악질적인 그 영을 쫓아내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3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성령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무한한 긍휼과 사랑, 축복과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창조주심의 인생의 주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방황, 갈등,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실패는 구만리장천으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로 이루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에 보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반대자들, 대적자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조롱과 매맞음과 강제 재판을 끌려다니면서 받는 모습을 보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다 흩어져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다시 비밀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죠. 거기에 안 계셔도 주님은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말하는 것이. 11명이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적자들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완악한 마음으로 서로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믿음을 떨어뜨리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서로 간에 부채질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고 탁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문을 아무리 걸어 잠그고 쇠를 가지고 해갖고 그냥 원자로 같이 이렇게 두껍게 2m씩 되는 벽을 만들어 가지고 해놔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 확 들어가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이상한 말만 하고 있는 이들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꾸지람을 하셨다. 나무란 거예요. 책망하고 꾸지람으로써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 완악한 마음, 마귀의 불신앙, 불순종의 악령을 내쫓고 부활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너희들이 지금 3년 동안 나에게 따라다니면서 지금 뭐 배웠느냐? 이것들 보래. 지금 말한 것이 뭐냐? 이렇게 믿음이 없었느냐? 그렇게 마음이 완악했느냐? 너희들이 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냐? 믿음을 가져. 자, 봐. 내 손을 봐. 내 발을 봐. 내 옆구리를 봐. 내 머리에 가시 멜리관 쓴 자국을 봐. 내가 죽었었지? 자, 살아났어. 왜 살아난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왜 믿지 않느냐? 이제 믿음을 가져.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내가 살았다고 증거해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만약에 너희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정죄에 빠질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11 제자들은 20절의 말씀대로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도는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이곳 모전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일어납니다. 정죄를 받으리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이 정죄는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 안 되는 심판, 매 맞는 심판, 죽는 심판, 심지어는 이런 심판, 정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딸에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두 가지 다른. 전도하는 그 순간에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건 나중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하고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되면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죄의 심판,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에 대한 심판, 죄값에 대한 멸망,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중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네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런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뭔가 하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믿는 자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치유의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권능을 입혀줬으니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에게는 이런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그 결과로 첫째로는 귀신에 매여서 귀신에게 종로로 타는 자를 구원해냅니다.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여러분, 사실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악령과 성령의 역사 둘밖에 없습니다. 악령과 성령의 역사 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 나오고 불신자는 100% 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이 악령에 사로잡힌 귀신을 쫓아내준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나가게 하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고 진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그 주인,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신 성령님이 내 속에 이제 주인을 다시 모셔드린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또 능력의 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기 오셨다고 했습니다. 귀신, 마귀, 사탄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해서 죄 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함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사망의 골짜기로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이 악한 귀신 마귀를 쫓아내고 멸하시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에게 역사하는 악령, 불순종의 영, 귀신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론 그 기도할 때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언도 방언이지만 여기에 방언을, 새 방언을 받게 된다는 말의 뜻은, 근본적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부정적인 해와 입술을 치유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의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쳐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것을 가르쳐 새 말을 한다, 새 방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인 진리의 방언, 천국의 말씀인 방언, 긍정적인 말의 방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주나 욕설이나 망하게 하는 말을 막 함부로 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이 중고등학생들 보면요, 어디 이 공원에 나가보면 옆을 지나가는 두세 명이 지나가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보면요, 90%가 욕입니다. 욕도 보통 욕이 아닙니다. 그 욕은 다 저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바로 천국의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 방언을 말함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뱀이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이용당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동물입니다. 동물 중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저주를 받은 동물이 뱀입니다. 제가 창세기의 히브리 원문을 배울 때 그 뱀이라는 동물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영리하고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을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멍청한 원숭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원숭이보다도 뱀이 더 지혜로워. 돌고래보다도 뱀이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사용된 자가 누구냐? 뱀이래. 그래서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요, 뱀을 보고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건 정신에 좀 이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뱀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동물이거든요. 저주받은 동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뱀을 보면 소름이 끼치고 해무스럽고 흉측하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세요? 저주받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저주받은 저주를 끊어버리는 능력이 믿는 자에게 표적으로 따르는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들어 올리고, 물려서 독이 퍼질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 복음의 능력이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표적, 이런 표시 믿는 자에게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넷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따라온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얼마나 치유했는데, 어떤 성경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병자를 치유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는 그 현장에 병든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는 그냥 능력이 없습니다. 전하여질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사함,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성령을 받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변화는 한 성도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 없이 인간의 영혼에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고 정죄 아래 놓여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도 아이고 전도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저것들 예수쟁이들 또 전도하러 다니는데 저것 보라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만드시고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계획을 잡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교인 불리기 위해서 전도해온나 사람 데려온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계획을 우리는 준행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을 보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요, 말 잘하는 말재주나 탁월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전도의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 사람 앞에서 말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해서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도, 말의 핵수가 안 맞아도, 논리가 완전히 뒤바뀌어도, D.L. 무디처럼 문장의 앞뒤 순서가 안 맞아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재주가 없으니까 내가 전도 못하겠다는 것은 핑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것으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세요 어줍지 않은 말해도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내가 교회 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그 전하는 사소한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이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는 한 마리 귀신이 아니라 7마리 귀신이 이마에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자로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7 귀신이 역사하면 어떨까요? 귀신 하나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도 이겨낼 수 없는데요, 7 귀신이 그 여자의 속에 역사하고 있으니 이 여자는 이미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7배나 악하게 미쳐 날뛰는 여자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7마리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귀신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도록 놔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이렇게 정죄 아래 있게 되고 또 마귀의 지배하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두렵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복음을 거부한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런 불행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값이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축복이죠. 흉악한 7 귀신을 쫓아내주심으로 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믿음으로 삶이 온전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한 여자가 됩니다. 귀신이 이 여자의 몸에서 정신세계 속에서 나가게 되므로 비로소 여자로서의 제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예수님을 수발하고 예수님께서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진리를 철저히 믿었기에 부활의 첫날 아침에 주님을 최초로 만나는, 베드로는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렇게 잘 믿는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는 저 갈릴리 바다에 벌써 가버리고 없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밑에 있다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부딪힘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악한 사단이 떠나가고 그 속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더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비방하고 반박했다. 여기 온 시민은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을 말합니다.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회당이 있었는데 유대교에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 외에 몇 명이 안 되었는데 그동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1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이때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온 시민이 거의 대부분이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믿는 자들이 많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온 시민에게 인기를 끄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됐어요. 자기들이 유대교 모세 율법을 안식일마다 낭독해도 개미 한 마리 안 오던데 유대인 몇 명만 와서 늘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온 시민이 들썩들썩 해가지고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눈이 디비질 일이거든.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드디어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요 살인죄까지 스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자 하나님부터 정죄를 받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믿지 않으면 이렇게 남는다 이 말이죠. 사도행 16장 16절 24절에 보면요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아주 용한 점쟁이가 이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용하게 알아맞힙니다. 바울이 누군지를 다 알아맞혀요. 이 점쟁이가. 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 이는 하나님의 높은 종이요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걸 이제 귀신의 힘으로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요. 그래서 복음을 좋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까요. 바울이 안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점쟁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방해가 되니까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요. 귀신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여자의 심령 속에서 마귀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수술해가지고 끄집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일종의 정신병적인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병으로 인한 정신병이 아니라 마귀로 인한 정신병을. 이거는 칼로 쪼개봐도 보이질 않죠. 이거는 예수의 말씀 임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점을 못 칩니다. 마귀가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여종인데 주인이 따로 있어요. 점치게 해서 돈을 거둬가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막 때리치고 매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깊은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버립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정죄받을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그 삶의 힘, 그 사람의 인생의 에너지, 삶의 행복, 생활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에너지와 힘,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주일에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힘과 에너지,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산으로, 들로, 단풍 구경으로, 관광으로 시간과 물질을 지금 쓰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삶의 에너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기쁨과 행복은요, 죄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육신의 쾌락으로 죄짓게 만들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마귀의 전략으로 죽이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배신과 반역, 질투와 전쟁, 탐욕과 쾌락으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질투와 속임, 사기와 거짓말, 쾌락과 탐욕, 고발과 다툼 등등으로 삶의 에너지와 힘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실상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죄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성공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인간의 승리죠. 여기에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 생활에서 힘과 에너지와 성공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요, 예수를 믿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축복. 그 네 가지 축복이 뭡니까?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자,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세상에 믿지 않을 때 지은 이름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와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와 사막.
베드로 본래 이름은 시몬. 그 시몬은 갈대와 사막입니다. 갈대같이 흔들리고 갈대같이 시들고 갈대같이 꺾여지는 인생, 그리고 사막 같은 황량한 인생이 될 것이라, 그 뜻이죠. 이거를 바꾸어서 너는 반석이다. 이제 갈대같이 흔들리지 않을 거다. 사막 같은 모래알 같은 이런 삶이 아니라, 황량한 삶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이 될 것이다. 아멘. 교회를 떠받치는 견고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밑받침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되는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는 축복을 너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표적과 권능, 능력을 받았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으면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축복의 뜻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은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 오지 않게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물창을 닫아버린 거예요. 다시 엘리야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져 내리게 된 건, 이와 같은 권능과 능력이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여는 열쇠. 우리가 전도하면 불신자들도 이것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가, 곧 기도의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이죠. 제요 샌더스는 그의 책 영적 지도력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영적 지도력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사람,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한 사람, 진정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베드로 같은 한 사람, 바울 같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거듭난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소원이죠. 왜냐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섬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섬에 한 10여 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최근 슬로우 시티로 유명해진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는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섬의 복음화율은 90%가 넘습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보면 되죠. 그 복음의 씨앗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혀가 하늘에 붙은 사람, 여자 전도사 문중경, 그에 의해서 정도의 복음의 뿌리가,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정도에 인접해 있는 모든 섬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돛담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가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그 인근의 신안군의 인근의 섬들에 다니면서요, 똑딱배 타고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몇 개나 세웠습니까? 교회를 하나하나 세웠어요? 여자의 몸으로 섬에 다니면서 교회를 100곳에 설립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면 사람이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 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 전라남도 신안군까지, 정도까지 빨갱이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빨갱이는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죠. 북한이 전쟁이 일으켜서 여기까지 온다면요, 목사들을 가장 먼저 처단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고 복음을 말살하는 복음의 반대자 공산당 빨갱이에 의해서 이 여자를 잡아서 처단합니다. 이 한 사람의 전도로 섬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로 말미암아 신안군 일대의 섬이 다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전도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정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피기 위해서. 반대 개념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았던 히틀러 한 사람의 힘, 온 세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집어넣은 한 사람의 힘, 스탈린의 한 사람 힘, 무솔리니의 한 사람, 김일성의 한 사람 등등 이 독재자들이 엄청난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킨 잔혹하고 잔인한 그 악마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제거하고 국민들과 나라 전체를 생지옥으로 끌고 갔던 한 사람, 이 복음의 반대자들의 힘도 큽니다. 특별히 이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됐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그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예루살렘 거리를 샅샅이 조사하고 급히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큰 십자로에 나가서, 큰 십자로 교차로에 나가서 사람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발견되지 않으면 저주받은 이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용서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고 부한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압박당하는 요즘 유행하는 민중도 아닙니다. 그의 처지와 신분이 어떠하든, 그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직하게 살고
진리대로 살고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가가 열쇠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을 법한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한 맺힌 절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유일한 사건은 바로 복음을 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전도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인 한 사람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저주받은 도시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도시들의 형편은 어떠한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떠한가를 깊이 살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도덕적 위험 수위가 더 심각하다고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보다 영적 위험 수위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결코 안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도덕적 영적 위험 수위를 맡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 그리고 성직자인 목사들의 행패는 어떨까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과 세상 지도자들보다도 더 낫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 도덕적 위험 수위가 더 낮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과 함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비참한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예레미야처럼 가슴을 쳐야 할 처지이고 형편이고 상황입니다. 겉으로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칠한 담이며 그토록 성대를 높여 외친 대형교회의 설교와 수많은 설교집, 수많은 유튜브의 영상들은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화살과 같이 순진한 교인들을 속이고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현상실정입니다. 에스겔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흠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에스겔 13장 18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느냐. 특히 여러분 오늘날은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화살과 같은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구원할 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을 든 공의롭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면 예수 닮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밝히고 소금은 썩고 냄새 나는 곳에 그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세상에 이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소리 지르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억압하거나 세속적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전도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공의와 진리를 손에 든 진정한 전도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설교를 열면서 전도가 무엇인지 그 진정한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란 복음의 말씀을 믿는 전도자가 복음의 말씀을 불신자에게 들려주므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 영혼이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의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책망과 꾸지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거 믿음이 없는 걸 보면,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가차없이 책망하고 꾸지람을 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고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온 천하에 다니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표적을 일으킬 능력도 주었습니다. 이 권능과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다른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다시 5,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놀라운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전도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동시에 사람의 정죄받게 한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입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전에 우리 선조들 중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랬죠. 지금은 그러면 잘 안 되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딱 두 가지 현상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거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지위를 가졌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 천국 백성인 표적이라는 것은 표시거든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표시 한번 내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하나님 백성인 것을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백성인 것이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든지 정죄에 놓이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이 일을 할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 우리가 다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전리에 사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